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본 거는 그 무슨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동상. 근데 왼쪽 이 발 끄트머리가 반질반질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탁 와갖고 이 발 만지면 자기 아이들 하버드 대학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오는 사람마다 만져갖고 동인 것 같아요. 그 만드는 아주 광이 바짝바짝 나왔어요. 30개 명운이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소개를 할까 그럽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도서관에 써있대. 도서관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 펴놓고 하수구가 흐르면서 아마 자는 중에 꿈을 꿀 수 있겠지만은 공부를 해야 그 꿈을 이룬다, 그런 의미겠죠.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아마 제 해석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걸어가야 될 일이 나중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헉헉거리면서 고생길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 얘기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맞는 얘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도 있던가요?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성공은 성적순이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냥 지도자가 되고 그냥 윗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간, 옛 고향으로 돌아간, 옛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이전에 이미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 그래서 전달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인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에는, 내 손으로 만지지 않은 이상에는 나는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 도마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도 함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위해서 자기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만져봐야 되겠다니까 만져보게 하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 확인된 후에 도마는 무릎을 바로 꿇고 아마 회개하는 마음을 담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만 다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그분은 자기 곁에 안 계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느 한순간에 또 어디로 휙 가시고 자신들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고아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넋이 나간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감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뭘 어쩌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서 뜨겁고 흥분되어진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왠지 낯설기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지도 모를 거예요.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갈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본능적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늘 해왔던 직업,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릴리 모여갖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 많으니까 모여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멍청이 가서 앉아서 얼굴만 바라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초보자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초보자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말씀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은 그 진리가, 그 사실이 내 삶과 내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육신의 일이,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믿음에 연약한 믿음의 초보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동일합니다. 역시 초보자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횟수는 오래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생생한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겠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아직은 그 이전이죠, 가셔갖고 고기가 있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하자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거의 동일한 그런 사건이에요. 아마도 지금의 이 상황은 그물을 내리긴 내려도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음이 복잡한데, 지금 뭐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그분이 메시아인 줄로 믿고 이스라엘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그분은 죽고 다시 사신 거 보긴 봤지만은 지금 마음이 이 고기 잡는 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물만 내리고 있을 뿐이 고기가 잡힐 리가 없지.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아침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12절에 보면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자들의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뭐 고기 잡겠다는데 마음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애썼으니 허기지지 않았겠어요? 아침 누가 뭐 차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세요. 식탁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을 차려놓으세요. 시편 23편이 그와 같아.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식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가 말씀의 시작이에요. 조반을 차려놓고 먹으라 하시고 식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본론에 들어가세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한 후에? 조반 먹은 후에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 우리는 밥 먹자고 해놓고는 돈 꽂아. 뭐 좀 부탁하고 청탁하고 하는 것부터 해요. 그러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뭐예요? 재미없는 이야기, 신경질 건드리는 이야기, 뭐 부탁하는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언제 해요? 식사 다 끝난 후에 밥 잘 먹고, 잘 먹었다 할 때, 배부르다 할 때 이제 본론을 해야지.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식사 초대해놓고 나오기도 전에 부탁부터 하는 거예요. 청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맛 밥맛 싹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조반 먹은 후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다음 또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조반을 먹고 나서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서 아이고 하고서 허리를 필 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 만나서 거듭났을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시몬은 거듭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육신의 이름이에요. 육신의 이름. 지금 예수님은 그 시몬을
당신을 만나서 거듭난,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시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하셨냐면 3번씩이나 하셨어요. 3번. 그래서 우리들 항상 뭐든지 뭐예요? 3세번이에요. 가위바위보 했다가도 3세번.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3세번. 3번씩 물으셨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더 연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3번씩 물으니까 아마 뇌리 속에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부인했던,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뇌리에 지금 스쳐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한 번만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어요? 근심했어요. 왜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거든. 큰 소리 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을 했어요. 그 말이나 하지 말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이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지난번 큰 소리 쳤다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들 그래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뭐 이 이상 솔직한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힘쓰고 씨름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나의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너 내가 한 말이 맞았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 틀림없지? 묻지 않았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 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리라, 내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됐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잘못과 지난날에 넘어진 것들, 지난날에 실패한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인간관계가 왜 깨져요? 인간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왜 깨지죠? 좋지 않은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믿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믿었는데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불성실함, 상대방의 거짓, 상대방의 술수, 위선됨, 상대방의 모순된 그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에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을 친구라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동업을 한다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난 날의 모든 실수, 허물, 잘못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들 다 기억한다면 솔직한 말로 꼴 보기 싫어요. 네?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든 모든 일이든 간에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귀결돼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 행복하세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입고 내 모든 것에 지금 사랑이 있다고 그럴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만 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살만 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속에 애정이 있을 때 살맛이 나는, 인간관계든 업무적인 일이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좀 더 단순한 말로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치 못해서 억지로 한다면 그 삶은 짜증나는 거예요.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 간에 그 안에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에는 사랑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화든 드라마든 노래든 뭐 어떤 시든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사랑에 관계된, 사랑의 관계.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우리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연예인들 특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결혼한대. 최지우가 결혼한대. 아유, 그 최지우가 40이 넘었어? 41살이래. 최지우가 천국의 계단, 최지우가 결혼을 할거나 말거나. 남이섬에 가니까 있던가 최지우? 나도 거기서 사진 찍어봤나? 네? 네. 거기다 얼굴 들이면 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찍었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 연예인이 결혼한대, 내 딸 시집 가는 거예요? 뭐 이혼한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하기야 뭐 나이 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배우를 알긴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얼굴은 알아, 이름을 몰라. 젊은이들은 다 알아, 이름부터.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사랑을 느낀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살맛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뭐해요?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더하는 제 아내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태어나는 거는 자유지만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냥 뭐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가는 거는 하나님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죠? 좋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아내인데 가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이 둘이라는 얘기는 죽음과 삶, 이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면 더 뭐예요? 좋은 일이라. 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오늘 축도하는 순간에 다 끝나고 앉으면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네? 축도 다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날 시간 됐지만은 지금도 세상 떠나시면 안 돼. 그러면 설교 마무리를 못 하니까. 축도 다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르고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앉아서 가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갖고 저는 그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초등학교 때 제 그 동창생이죠. 같은 6학년 같이 과외 공부도 했던 자매 여학생 그 할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주일날 축도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난 뒤에 맨 뒷자리에 앉으셔갖고 그대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친지 친족이 없어요. 어린 손녀밖에. 6학년짜리 초등학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때요? 집에서 세상 떠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떠나시니까 교회에서 다 장례를 치러야죠. 오늘 바울은 둘 사이에 끼었는데 지금 내가 죽어도 훨씬 더 좋다. 그렇다고 삶을 비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를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둘 사이에 껴서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떠나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사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제가 만으로 45세를 딱 지나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45세를 46살에 죽을 병. 위암 3기가 넘은 그리고 이미 임파선에 암이 다 전이 돼서 살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수술을 했지만은 저는 항암 치료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암에 몸속에 전파 이렇게 전이 돼 있는 상태로 지났어요. 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을까? 옛날로 돌아갔다. 옛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투병 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듣고 테이프를 따라서 찬양을 부르면서 갈 때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밀려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나는 기쁨으로 목회하고 그야말로 춤추며 찬양하리라 했다. 다짐이 시간을 따져보니까 어연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살만하고 호흡 쉴만하니까 그 감격, 감동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옛날 그 병이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현실이 암담하고 현실이 어두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라, 이래서 쉽지가 않겠구나.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래서 힘들겠구나. 왜? 저도 목회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 속에서 그냥 손 내려놓고 체념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냥 이대로 조치라고는 살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저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운됐어요. 전부 다운됐어요. 뭔가 생동감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처해진 상황을 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낙담, 좌절, 절망, 자기에 대한 어떤 비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했어요.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이 바로 한 주간 전에 지났지만은 역시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치도록 부어진 바가 아니라 그냥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정말 큰 감동으로 부어지는 역사, 부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주어진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의 처한 현실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투병 중에 무슨 현실이 나아진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밀려오는 감격은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리스도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밀려오는 감격과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는 그 감격, 다른 거 없었어요. 그 감격.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해지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게 되면은, 죄송하지만은 그냥 짜증나는, 그냥 죄송해요 용서하시고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풍성한 삶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울 뿐이에요. 저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어짐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